먼저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도 최고의 축복받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오랜 시간을 외국에 나갈 때 그 비행기에 보면 영화가 나오고 뭐 음악이 나오고 뭐 오락 프로가 나오고 게임이 나오고 하는데요, 그런 걸 잘 안 봐요. 뉴스만 딱 보고 난 뒤에는 성경책 읽기도 하고 제가 가져간 책, 신문, 책을 주로 많이 읽고 이렇게 하는데 영화를 뭐 비행기 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오면서 너무 지루해가지고 섰다가 앉았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한 심심한데 한번 볼까 해서 틀었는데 이제 뭐 옛날 영화, 아시아 영화, 우리나라 국내 영화, 미국 영화, 뭐 할리우드 영화가 있잖아요. 할리우드 영화들 중에서 코미디 영화라는 데서 뭐 뭔지 모르고 그냥 눌렀더니만은 포커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재밌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제 도둑들 수리하는 사람이 얘기 나오는데 여자 수리꾼이 남자 보고 도둑놈 치고 내 얼굴이 이쁘지 않습니까? 이래 얘기하니까 당신이 이쁘다면 이쁜 것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멘트가 포커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산 한만교에 설교하러 가면서 아침에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김해공항에 내려서 저를 태우러 오는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장로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탤런트. 그분이 매주 저인데 와서 양육받고 또 제가 그 집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장로님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어디 가시냐 하니까 창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간증 오라 해서 간증을 오셨다. 요즘 목사님 어떻게 지냅니까? 제가 청라로 옮겼어요. 저희 교회도 한번 오세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TV 연기자 신호에 가서 2년 동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요일마다 목요일 오후 3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많은 탤런트들,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 이런 분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그냥 복 받으라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영적인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딱 한 분 알아들으신 분이 장로님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분이 아주 복음을 잘 알아들으시고 또 간증을 하시면서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시키려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참 복이었습니다. 마산 한마음교회 김수만 장로님이 저를 라이드해서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고 또 오면서 이런저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1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하고 가셨죠. 목사님,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건강식품 팔고 해서 11조 100만 원씩 늘 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저는 평생 먹고 살 걸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천 쪽에 공단 쪽에다가 아는 사람이 여기도 괜찮다 여기도 괜찮다 짜투리 땅을 여러 개를 사다가 몇천 평 큰 것도 사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어떤 땅을 샀는데 넉 달 만에 팔아라 팔았더니만 4천만 원 수입이 남았대요. 또 어떤 땅을 샀더니만 한 달만 팔아라 한대 1억도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땅을 사기 전에 하나님, 저는 먹고 살 만큼 해놨는데 교회 건축과 중국 선교를 위해서 30억 가지고 안 되고 한 100억 좀 있어야 되겠는데 정말 저는 여기서 한 푼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물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즘 금리가 싸서 계약금만 걸고 나면 은행에서 다 저당 잡고 대출 다 해주고 그 사이에 또 오르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하나님 몇십억은 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무 손 안 대고 전적으로 복음 위에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간증이에요. 진짜 복음 위에서 기도하니까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만 대구 초대교회 조인주 장로님 같은 경우에 소아마비고 여자분이고 처녀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진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건물 사기를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얘기. 우리도 그런 축복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누나 집에 조카가 2주 전에 교통사고 나서 천국 갔다고 했는데요, 애가 말이 없고 아주 착한 애예요. 그리고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애인데 저희 매형하고 가서 이제 만나보고 통화를 해보니까 매형이 운전하다가 작년 추석 전부터 믿기 시작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막 하는데, 운전을 하는데, 운전에 바다에서 물건이 들어와야만 운전해 가는데, 물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욥기서를 창세기부터 쭉 읽었는데, 욥기서 읽으니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욥기서를 읽고 누나하고 포럼을 했다는 거예요. 욥이란 사람이 어찌해서 7 아들과 2 딸이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다 죽고 온몸에 만신 차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받냐, 그런 포럼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리고 난 뒤에 일이 딱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매형이 믿은 지 얼마 안 되게 낙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왜 이러냐 이렇게 할까 걱정했는데, 하나님 죄 많은 나를 데려가시지 왜 착한 우리 아들 데려가십니까 이러면서 아들 목까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난 30일에는 그 교회에 총동원 주일이라는데 6사람을 전도해 간다고 이렇게 연락 와요. 참 감사한 일이죠. 2, 3년 전에 제가 어느 신문에서 조그마한 기사 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5층에 그 베란다에 화분에다가 상추를 심어 놓고 상추를 뽑아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상추를 다듬는 가운데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떤 여대생인데 대학 다니다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휴학을 내고 고향 쪽에 가서 땅을 좀 빌려가지고 상추를 심었대요. 저도 시골에서 상추 씨앗하고 배추 씨앗을 가지고 심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상추를 심어가지고 팔려고 막 대량으로 해봤는데 안 되니까, 뭐 노인네들 보니까 흙을 얼마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는데 안 되거든요. 실패. 인터넷으로 큰 식당을 여러 군데 들어가서 장마가 지거나 또 뭐 기후가 안 좋아지면 상추가 잘 비싸지고 구입하려고 해도 어렵고 막 한데, 농장하고 상추 농장하고 직거래를 하면 흉년 들어도 괜찮고 장마져도 괜찮고 여러 가지 기후가 안 좋아서 비싸졌을 때도 똑같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장하고 직거래하면 어떻겠냐. 오케이 이래가지고 또 농장에 가서 소비할 때가 있으니까, 큰 식당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대줄 수 있으니까 이게 계약을 체결해 줬는데 여러 군데 그걸 해서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번다 이런 기사였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게 맞으면 기도 많이 해보세요. 기도하면 한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안 된다 못한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찾아보셔야 돼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아질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령 충만하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바울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남들은 거지 안 사람한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냥 거지로 봤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 앞에 앉아서 구원을 못 받았고 모든 사람 한 푼 달라고 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사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찬미하면서 예수는 저기 완전히 이단 이래가지고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이 앉아있는 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내 다리가 펴졌다 증인된 줄 믿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빌립은 사마리아, 절대로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속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남들이 못 가는 곳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서원에 들어갔습니다. 저자에 들어갔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스바냐까지 가야 되리라. 절대로 종교인들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곳을 탁탁탁 들어갔거든요. 그 후대들을 막 살려버렸어요. 성령 충만하면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완전히 정치판이 무속에 잡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점술에 잡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면 우상에 잡혀 있어요. 그곳에 바울 사도는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점술이 꺾이고 무속이 문을 닫게 되고 우상이 참 불살라버리 돌아오는, 아시아에서 항상 복음을 듣지 못하게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외롭고 하니까 성경 얘기 자꾸 들었잖아요. 성경학교 가서 듣고, 주일학교에서 듣고, 성탄절 할 때 듣고,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고 좋아지는 거 있죠. 어릴 때 예수님 자꾸 생각나고 말이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저는 자꾸 기도하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 내용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신학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 실력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도와달라고, 공부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목사 안수 받고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가 쉽나요? 산동네에서 빈민처 쉽나요? 하나님 저 목회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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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어요. 기진맥진했어요. 복음 아닌 다른 운동하다가, 구제운동하다가 아이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염려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진맥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지는데 지금 내게는 응답 안 하신 하나같이 이래 믿어졌어요. 불신앙이죠. 너무 기진맥진해 있을 때에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세미나 한 데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모든 문제 해결자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 듣는 순간에 전기에 감전되듯이,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속고 있지? 복음에 올인해야 되는데 내가 왜 속고 있지? 그때 보따리 사 들고 합숙훈련이라고 4박 5일 동안 전도 세미나에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10몇 년 동안 들었던 거 딱 정리가 됐어요. 그때 사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사단이 어떤 존재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삶 직분이 뭔지 딱 정리되는 순간에 끝났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이 이제 확실하게 정리됐는데 제가 이걸 몰라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방황했는데, 너무 가난했고 너무 방황했고 너무 고민했고 염려했는데, 복음 가진 자는 가서 복음 전하를 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그때부터 문이 열려요. 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가,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제사장, 선지자분의 삶지게 돼서 이 땅의 사람들을 운명 사주팔자, 사단에게 지배받고 지옥 간다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론이 아닌 실제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 엠마오 도사의 두 제자가 나오죠. 예수님 3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낙심돼서 한숨 푹푹 쉬며 내려가죠. 염려, 근심 가득 차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눈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믿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 모여서 오롯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 와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은 전혀 얼굴 색깔부터 말부터 삶이 전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가라, 못 가요. 그의 형이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왔는데 염려되는 거예요. 부인을 부인을 빼앗겨버려요. 바로왕이 데려가서 첩으로 데리고 가버린 거 있죠. 또 염려돼가지고 자식이 없다 해서 이 하가를 통해서 정말 낳아버립니다. 이런저런 실패를 하다가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바쳤는데 하나님 살려주는 거 있죠.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 완전 다른 사람 돼버립니다. 이삭이 죽을 뻔했습니다. 묶여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목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네 아들 사랑 독자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수양이 걸려있어요. 그 수양을 드리니까 하나님 불로 확 받으셔요.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삭은 그날 이후로 달라집니다. 농사짓는데 100년치가 막 쏟아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입니다. 외삼촌을 속입니다. 에서를 속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막 하다가 디나 강간 사건 당하고 살인 사건이 막 벌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큰 위기를 맞이해서 야곱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 네게 나타났던 베델로 가서 예배드려라. 그때 자기 몸에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우상을 다 상수리 앞 나무 밑에 묶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에 야곱은 다릅니다. 요셉이가 창세기 40장에서 장관들의 꿈 해석을 해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술 맡았던 장관 당신이 바로왕에게 기분 좋게 해서 기분 좋을 때 나를 잘 얘기해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이 있어야 돼요.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요셉이 가서 꿈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그날 이후로 요셉은 내가 사람에게 부탁할 필요 없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지. 완전 달라집니다.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모세 누나 아닙니까? 모세가 후처를 취하고 흑인 여자를 취했습니다. 막 동생을 비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했냐 나도 선지자 아니냐. 문둥병이 확 들어버립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리암 입을 닫습니다. 이야, 난 동생이고 뭐 말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큰일 날 일이구나.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를 따라하면서 수넴 여자의 아이가 죽어도 살아나기도 하고 온갖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고도 아람 나라의 그 나만 장군 뒤에 따라가서 몰래 물건 훔쳐서 숨겨놨다가 어디 갔다 왔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지금이 어찌 은이나 금이나 옷을 취할 때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들리라. 나만의 완전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게하시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하고 내게는 눈 감아주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달라집니다.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갔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전체를 살리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쳐들어왔습니다. 애굽의 원조를 구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다 갖다 바쳐도 안 돼요. 완전히 18만 5천 명이 포로됐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다 막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 한 명이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히스기야는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고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오늘 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을 여러분 아셔야 되죠. 지금 우리 교회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벽돌이 막 올라갑니다. 네모컨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성도가 원넷을 이루어서 적은 아이는 적은 아이대로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13, 14년 전에 러시아 시베리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사이 중간에 보면 옴스크라고 하는 유배지, 옛날에 유배지가 있습니다. 영하 한 50도씩 내려가는 곳이죠. 도브도에프스키가 유배돼서 그 사형당한 지점이 옴스크였는데요. 거기에 제가 합숙훈련 2주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100몇십 명씩 와서 이제 훈련 받는데 쉬는 시간에 이제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세워서 하잖아요. 어떤 분이 사람이 그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텔레비에 보니까 한국에 IMF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부 줄을 서가지고 자기들이 금폐물을 다 갖다 내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절대 내 것을 안 내놓는다 이게. 상상할 수 없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자기 금폐물을 다 갖다 바치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IMF 터졌을 때 금폐물을 다 가져와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금폐물 다 가져오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작게라도 동참을 하셔서 우리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혹시 교회 왔는데 뭐 헌금만 안 해, 기분 나쁘다, 시험들, 그런 사람, 시험들 사람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통장이 지금 밑에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정말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데 건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기도해 보시고, 성령, 분명히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라, 그 응답 받으시거든. 적게는 뭐 통장, 요보다 더 적은 통장도 있으니까요. 적게는 적게 하고 할 사람 하시고, 알아서 건축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건축 문제 끝내고 마음껏 후대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 25주년을 맞이해서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임직식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가면서 옆에 비행기 옆에 할아버지, 80세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탔어요. 근데 이런 성경절 더 꺼내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뭐 목사니까 얼마나 또 얘기했겠어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아니요, 평신도입니다. 아니, 연세가 많으시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아니요, 저는 모태신앙. 모태신앙인데 평신도입니까? 집사도 안 됐습니까? 안 됐대요. 왜 안 됐습니까? 하니까 내가 다닌 교회 3,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목사가 교만해가지고 설교만 하고 성도들이 나오면서 악수하면 하고 싶은데 뒷문을 빠져나가고 악수할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또 바른 소리 했대요. 3,000명 성도인데 장로 한 명인데, 이 장로가 교만해서 먼저 가서 고개 숙이 손 안 내밀면 절대 인사 안 받아준대. 이래가지고 먼저 본 사람 인사해야 될 게 아니야, 장로만 다냐, 이래가 싸워가지고 나오고 계속 그런 얘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고 힘 얻는 것보다 기분 나쁘고 거스리고 힘 빠지는 일로 자꾸 우리 힘 빼놓으려 합니다. 마귀는 자꾸 시험거리 우리 던져보냅니다. 그걸 내가 받지 마시고, 안 받아. 할렐루야? 안 받으면 돼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해 줬어요. 제가 8년 전에 평양 다녀왔어요. 평양에 가니까 한국 방송 틀어주는데 좋은 거 안 틀어주고 화염병 던지고 철거민들 막 불타 죽고 경찰관 죽고 그것만 계속 북한 TV에 틀어줍니다. 마귀가 있는 게 맞으면 할아버지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축복받는 거 안 보여주고,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 인상이 더럽다, 왜서 삼천은 이래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제가 그래 얘기하면서 그 사탄의 작품입니다. 왜 그것이 속습니까?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뜻을 아냐? 몰라요. 왜 예수님이 예수라 그러냐? 예수는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마귀와 저주와 지옥에서.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하나님 만난 길을 알린 자,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사단을 꺾으신 왕, 이분들의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기름 부으신 받은 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으신 거 있죠? 중직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어지고 안수집사 되어지고 권사님 되어지면 평생에 한 번 받는 중직자입니다. 임직 받으실 때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 생각하시고 약간의 임직헌금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남았으니까 좀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장로님 되실 분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준비를 하세요. 마음으로요. 안수집사님 한 500만 원 정도 준비하세요. 권사님들은 한 300만 원 정도 준비하세요. 우리 나종승 목사님 와서 임직헌금 얼마 헌금하게 해서 건축합니까? 묻길래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내 생각에 안수집사님 300, 권사님 200 정도 생각한다. 우리 마산 시골에서도 권사님들 500, 장로님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수도권에서 국제도시에서 그렇게 하냐고.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에 보니까 목사님 제가 임직하고 헌금 할게요 해놓고 임직 받고 헌금 하나도 안 하고 다른 교회 가서 장로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 교회 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할 게 없다. 한 푼도 안 하고 가서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복이 안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평생에 한번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는데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대부분 90% 답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90% 답 없는 사람 속에 같이 어울려 같이 답 없이 같이 헤매면 안 됩니다. 10% 속으로 나오셔야 돼요. 10% 속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받고 계시다가 그 중에서 또 1% 속으로, 유일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 다수 90% 믿음 없어요. 답 없어요. 10% 응답받아요. 그 중에 1% 진짜 축복받아요. 축복받으시는 모든 중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집중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집중. 여러분 집중 안 하면 안 되어집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얘기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엉뚱한 일에 라면 들고 연탄 들고 다니면 너무 시간을 낭비했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딱 결단하고 10년 동안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현장에 가서 문 열린 대로 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그 일만 계속했습니다. 딱 10년 하니까 다른 세계에 열리는 거 있죠.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할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1일 날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30만 원의 등록 헌금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등록 헌금 없으면 못하는데요. 알바하세요. 편의점에 가서 알바하시고 아니면 식당에 바쁜 시간에 몇 시간씩 알바하시고, 하나님 나 훈련받아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파출부 며칠 뛸게요. 정말 훈련비 때문에 내가 갑니다. 파출부로 가지만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 꼭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가보니까 영적인 문제 시간 사람 만났어요. 복음 전하니까 사람 치유됐어요. 뭐 이런 게 나와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팀이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기생, 라합 5사람이 한 팀 딱 될 때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한 팀 될 때 블레셋이 꺾였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한 팀 될 때 아람이 무너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팀 될 때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팀이 될 때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하는 왕국을 꺾어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누가와 실라 이 한 팀이 될 때 로마까지 정복에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정말 복음 때문에 내 이름 모이면 내 너희와 함께하마. 할렐루야. 다른 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나가보자. 많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때문에 중심에 모였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는 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 전부 순교 다 시켜버렸습니다. 왜? 이단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이 간 데마다 막 복음 전하니까요. 이게 막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는데 유대인들 볼 때는 전염병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 메르스인지 뭐가 와서 확산된다는데 진짜 복음이 막 이렇게 확산돼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예수님을 귀신의 대장이라고 바알세불이라 몰아붙였거든요. 나를 바알세불 했는데 너희에게 어찌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우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박해받거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누명 쓰거든 슬퍼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로 10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 주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바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거니와, 바울은요 제수의 신분으로 재판받아 다니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 부인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 로마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 자기를 재판할 총독에게 세 가지를 설교했어요. 첫째, 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의가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떠났어요. 저주에 빠졌어요. 고통당하게 됐어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죄를 범하다. 이 말은 아담 후손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으면 의롭다, 죄 없다, 구원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의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된다, 이것을 전했고, 두 번째요,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다른 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운명 사주팔자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에도 행동에도 삶에도 절제를 해야 돼요. 이것을 설교한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뇌물 받을 거 다 받고 타락할 거 다 타락하고, 그럼 불신자지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절제. 여러분, 입이 열렸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 행동을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해야 돼요. 자동차가 엑셀을 밟으면 막 쭉쭉 나갑니다. 그것 못지않게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만약에 브레이크 안 되고 막 무조건 다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우상제물 먹어서도 안 되고 우상 절에서도 안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심판은 면제받았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은 공짜로 받는대요. 그러나 삶과 축복은 우리의 행위와 삶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고 그랬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상급 받는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신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세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놓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26절에 보니까 돈을 받을까 해서 바라는 거로, 예수 믿는 도를 처리달라 해놓고는 듣는 척하면서 계속 뇌물 안 주나 돈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돈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뇌물을 바라고 돈을 주나 싶어서 도를 듣는 척하면서 자꾸 불러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자, 27절 보니까 이 사람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도행전 12장 1절 3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이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것 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서 그 유대인들의 막 환심과 마음을 사고 표를 얻어야 되니까요. 사도행전 25장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고 하느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재판하기도 하고 구류하기도 하고 모든 거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 세계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축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